오늘은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다가 나중에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여러분 인류의 문명,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하죠. 그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이 바벨론 문명을 통해서 도시국가라고 하는 그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반역도 여러분 그냥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반역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서는 노시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당시에 온 그 땅의 세상의 그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노아의 가정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한 말을 썼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말은 여러분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로 여러분 소통이 되면, 우리 말로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은 사건과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말이 통하여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지게 되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 통해서 하나가 되어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는 연합하여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동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날이라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함이라는 사람의 족보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그때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용사입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은 고대 사회에 영웅 소리를 듣던 강력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시날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해서는 그곳에 바벨, 그리고 에렉, 악갓, 또 갈레와 같은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런 도시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의 시작이죠. 도시국가, 제국의 시작이 된 겁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을 누가 건설을 했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했다 이 말이죠. 그는 본래가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를 받았던 그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인류가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는데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을 떠나서 셈의 후손들이 거하는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지배하여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반역의 냄새가 나죠. 이들이 여러분, 이 니무롯 같은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셈족인 겁니다. 니무롯의 꿈은 온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복하여 자기 종으로 삼는 겁니다. 이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그는 스스로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당당히 지었을까요? 그는 자기 조상 함, 자기 할아버지죠. 자기 조상 함을 저주한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좋은 말로 이러면 여호와 앞이라 이 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맞짱을 뜬 반역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저항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멸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짐승만 사냥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냥하는, 그래서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가 그 니무롯이 만든 세상이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인 겁니다. 고대 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대 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저항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제국의 건설자는 나중에 신이 됩니다. 이 니무롯이 무로닥이 되고 나중에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되는 겁니다. 마루둑을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가 사냥꾼이었으니 당연한 거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말하죠. 니무롯과 그의 무리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사람들을 연합시킵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해서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벽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말고 고대 이집트 문명은 돌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 돌 문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은 진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진흙 문명이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이집트와 같은 그런 돌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는 그들의 주로 있는 것이 진흙인 겁니다. 돌이 없으니 건축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함의 후손들이 이 아프리카 애굽 쪽에 살았던 이 함의 후손이 건너와서 셈의 후손 바벨로니아 쪽으로 와서는 그들이 돌을 대신할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하게 되는 겁니다. 진흙으로 벽돌 모양을 만들고 불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져서는 불로 돌을 구워 이 벽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 성읍과 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벨탑만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성읍이란 이게 영어로 하면 시티를 말합니다. 도시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여러분 도시국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그 도시의 중앙에 탑을 만든 겁니다. 그 탑은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구라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벽돌로 여러분 도시와 탑을 만든 겁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은 고대 문명에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 벽돌로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불의 기술을 통해 벽돌을 굽고는 그 벽돌을 쌓고 연기를 시켜서 모든 도시와 탑을 다 만드는 겁니다. 레고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벽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드는 겁니다. 어떤 높은 건물도 어떤 모양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사이버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자꾸 이렇게 없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인간이 만들어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뭘로 그 사이버 세상을 만드냐? 벽돌 쌓는 기술로 만듭니다. 그래서 0,1입니다. 0,1. 딱 이 두 가지. 0과 1의 조합으로 사이버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0과 1로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벽돌을 쌓는 기술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왜 여러분 니무롯은 그런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큰 성읍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탑을 하늘 높이 쌓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살 길을 찾자. 그리고는 탑을 높이 쌓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그리고는 더 높이 쌓는 겁니다. 높이 쌓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제단, 바벨탑도 제단이잖아요. 제단을 만들라 할 때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돌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돌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돌로 제단을 쌓으면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높이 쌓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낮은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높은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높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쌓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되면 하늘에 닿게 해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니무롯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높이 쌓은 탑 꼭대기에, 이 탑이 신전이잖아요. 높이 쌓은 탑 꼭대기에서 그는 신이 되는 거죠. 그는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신의 아들이 되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신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잘 안 믿기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고는 유명한 책을 지었던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인데, 미래를 내다볼 때에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까요? 호모 데우스로 간다 이 말이죠. 호모는 인간을 말하고 데우스는 신을 말하는데, 인간은 데우스로 간다. 신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이런 모든 죄의 근원이 이거죠. 사탄이 이걸로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사탄이 이걸로 인류를 다 무너뜨리죠. 바벨탑이 그렇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된다. 땅에 흩어져서는 온 세상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뭉치자. 그리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라. 그리고는 도시를 만들고 거대한 탑을 만들고 그리고는 뭉치자. 뭉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자. 하나님을 믿기는 뭘 믿어? 인간의 힘으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서 이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무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존하지 않고는, 다른 걸 어떤 걸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니무롯 자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고 설득했고, 차츰 사람들 위해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약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시한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자기 조상을 저주한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국의 시작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의 홍수, 노아 때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으니 홍수 때처럼 그때 세상을, 이 반역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할 때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걸 또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고 이 세상은 그냥 법칙을 만들어서 법칙대로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노력하고 네가 선을 많이 쌓고 돌을 닦아서 너는 나에게로 올라와야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너에게 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는 서로 연합해서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해서는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모두 멸망해서 죽을 겁니다. 옛말에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으로 뭉치면 망할 때 한꺼번에 다 망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소통이 막히잖아요. 소통이 막히고 뜻이 맞지 않으니 서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 이 제국에 대한 건설이 중단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흩으신 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가다가는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니므롯이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여 하나님 없는 바벨 제국을 꿈꾸고 하나님 없는 바벨 제국을 만들고자 했다면 그와 여러분 정반대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는 장차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만들어질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없는 바벨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세 어거스틴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의 도성, 또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 세상을 누가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느냐? 니무롯 같은 용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가 세운 바벨 제국이 아닙니다. 그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용사도 아니고 탁월한 사냥꾼도 아니,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일어서는 믿음의 이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바벨 제국을, 중단됐던 바벨 제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그 이후에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그래서 모든 종교도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판 바벨탑을 쌓아 이 세상의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벨탑을 쌓는 것에 자기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벨탑을 쌓는 데 바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을 쌓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걸 아쉬워하고 그걸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싫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좋아하고 그것들은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적극적으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적극적으로 따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땅끝까지 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신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벨 제국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은 쌓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 살리는 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